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가을 바람을 느끼셨나요? 네,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재 개그를 들어보셨나요? 아재 개그는 아저씨들의 개그다 해서 그걸 줄여서 아재 개그입니다. 이 가을 바람이 불어서 생각난 아재 개그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귀엽게 불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람이 귀엽게 불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분당. 지금은 안 우시셔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을바람 맞으면서 분당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면 팍 터질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뭔지 못 알아들으셔서 웃지 못하시는 거죠. 바람이 분다 할 때 분당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아시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까지. 사람을 일으키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일으키는 숫자 5. 여러분이 웃거나 말거나 아재 개그는 계속될 겁니다. 골프계의 레전드라고 할 만한 그런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한 말이 실패한 샷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주 짧은 기억력입니다. 실수를 잊고 빨리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신체 조건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하는 실수들이 있죠.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감정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압력을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강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회복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통로가 바로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은혜를 받자. 여러분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웃을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르몬들 좀 도움이 되라고 호르몬이 좀 나오라고 아재 개그를 했는데 안 웃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손해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막 웃어요. 혼자서 껄껄껄. 이게 이제 엔돌핀이 우리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이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되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냐면은 감동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감동. 사람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웃겨도 웃지 못하고 또 슬퍼도 눈물이 없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의 호르몬이 흘러 넘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과 상관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이돌핀이 흘러 넘치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포도주스와 포도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수와 단수 차이죠.
포도주스와 포도주, 복수와 단수 사이. 자, 여러분, 포도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 포도주와 관련된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저와 같은 메신저들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도, 이 성례가 진정한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고, 세 번째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례를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또 믿음이 있고, 그 성례가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믿어지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성령이 굉장히 은혜로운 성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앞에서 전반부 11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이 수건 쓰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풍습 속에 에라노스라고 하는 일종의 음식 파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한 사람이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뭐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련된 음식을 차려놓고서 같이 즐기는 파티예요. 음식 파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에라노스라고 하는 풍습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전통 의식을 결합시켜서 앞에는 애찬이라고 하는 형태로, 뒤에는 성찬이라는 형태로 이 두 가지 의식을 결합해서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만찬을 가질 때에 먼저 음식을 먹으면서 시편을 노래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유월절 만찬에 사용되었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성찬식이죠. 근데 이 성찬식을 갖기 전에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차려놓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먼저 자유롭게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으로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 의식을 매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모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매일 그렇게 사랑의 애찬 교제를 나누고 성찬식을 가져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공동체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음식들을 차려갈 때, 준비해 갈 때 부자는 당연히 풍요롭게 준비해 갔을 거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하나 먹을 것조차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잔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습니다. 그 차려놓은 음식을 놓고 펼쳐놓고 먹을 때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겼겠죠. 또 하나, 이 집주인이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초대하면은 그 집에 가면은 집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냐면은 집주인과 좀 가까운 더 친밀한 특별한 손님들만을 위한 방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 방인데, 이 방은 9명에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긴 의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그 의자에 기대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요? 9명에서 10명. 그러나 그 잔치에 초대된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은 한 3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여기는 의자도 없고
아주 사람들이 북적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불편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트리클리니움과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두 방을 놓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줄을 잘 서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도 있고 풍성하게 편안하게 식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먹고 취하는 사람까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트리움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 자기가 차려온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그래서 굶주린 사람도 생겨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차원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어느 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뭐가 벌어졌냐면 차별과 무시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바울은 이런 성만찬,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파티를 열었는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누구는 풍요롭고 누구는 뭐 먹을 것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을 보면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이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모이려면 아예 모임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저술가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감지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성찬 다음으로 가장 거룩하게 되는 존재는, 가장 거룩하게 인식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당신의 이웃들이다. 만약 그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너희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만큼이나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예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존재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뭐 외모적인 것, 배경,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갖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넓게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이것도 예배의 문제죠. 이 거룩한 성만찬 예배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성만찬의 진정한 정신, 올바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을 갖지 않지만 성만찬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성만찬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자. 자,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중간부터 읽어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성만찬에 사용되는 상징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죠. 이 떡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피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식의 의미를 해석하는 교파의 여러 가지 해석적 차이가 있어요. 소위 카톨릭과 같은 카톨릭 계열에 있는 교파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때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고 실제적인 피다라고 보는 이 화채설, 소위 말하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임재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공채소를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장로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기독교 개신교 이 교단들은 기념설이라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일종의 상징일 뿐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차원이다라고 하는 기념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그 모든 해석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뭘 얻어야 되냐면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의식에 참여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보답의 차원으로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의 이 성만찬의 기념의 두 방향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유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다시금 그분이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에 따르는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애 속에 그 성만찬의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뭐예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감사에 대한 보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노년에 건망증에 걸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일화죠. 그분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렸대요. 건망증이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이 천재 물리학자를 보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뭘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오? 지금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는 기억하오. 아니, 두 가지는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오? 라고 다시 묻자 이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오. 두 번째는 죄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기억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성만찬 예식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만찬 예식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만찬의 정신을 계승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늘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그분에게 보답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있다면 또 그 감사에 따른 헌신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고 있나요? 한번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시작.
제대로 묻지도 못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동의 호르몬 다이돌핀도 이런 구속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으로만 감사, 입으로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분을 위한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 감사가 감사인 것이죠. 성만찬의 정신을 계승하여 늘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의 정신, 이 올바른 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망을 갖자.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잘 아시죠? 그분이 사용했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따뜻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죠. 그런데 그 철새떼들이 옥수수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옥수수밭에 내려가서 열심히 배를 채우고 너무나 배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남쪽을 향해서 또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철새떼 중에 한 철새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양식을, 풍성한 양식을 놔두고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날아가? 저런 멍충이들 하면서 자기는 똑똑한 척 합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밭에 그 풍성한 양식을 즐깁니다. 하루 이틀.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새는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 사용한 이 예와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여러분, 당장만 보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역사의 종말도 다가온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영영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필요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삶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눈앞에 보여지는 먹이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는, 영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의 도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우리가 성만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은 더 빨리 이 땅에 오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갖는 성만찬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언제까지 갖게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성만찬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서 직접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십니까? 그 천국의 파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잔치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기보다는 땅의 잔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성만찬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축제가, 파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뭐예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일. 오늘 28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이 아가페적인 잔치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나도 저 같은 소망,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전파는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우리의 전파는 공연불이 되고 말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성만찬의 성경적인 올바른 정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찰하자. 이 윌리엄 토머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들은요 존재하는 것으로 삶을 시작한대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재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성취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죠.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온통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머스의 말에 의하면은 노년이 되면 다시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노년은 행위보다 존재가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더 이상 성취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윌리엄 토머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인생의 황혼기에 그것을 성찰하기에는, 존재를 성찰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성취에다 두고 우리의 행위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존재에 대한 성찰이 빠진다면 과연 그 인생이 복될까요? 올바를까요?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성찰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된대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대요. 여러분,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도덕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된대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하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안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만찬을 주셨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누구를 살펴요? 29절로 넘어가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자기 성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이 없어서 그렇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성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성만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거기서 죄의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화해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왜곡된 거울로 다른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결국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빠져 있음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클리트리움에 들어가고 누구는 아트리움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굶주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참여할 때 얼마만큼 나를 볼 수 있느냐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임재할 때에 그 주님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 거룩한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찰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거기서 거기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서로 기다리라. 자, 이 단어가, 원어에 이 표현된 이 단어가 동일한 동의어가 로마서 15장 7절에는 서로 받으라, 서로 환영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피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서로 뭐합니까?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큼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계시나요? 내 왜곡된 거울 속에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성찰은 곧 성숙을 향해 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성숙은 자기 성찰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만찬 그 예식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예배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찰된 모습 속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성숙시켜 나가는, 그래서 성숙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성숙한 모습을 흘려보내는 이런 전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작가 S.Y. 아근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메나시라고 하는 아주 검소하고 경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메나시는 말 그대로 검소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잡화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이 돈이 없는 사람이요, 물건을 사러 와요. 잡화 가게에. 돈을 안 가져와요. 돈이 없어요. 그럼 물건을 팔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메나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지독한 경쟁자가 바로 옆에서 장사를 했는데, 결국은 메나시는 그런 차원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건 파산은 불보듯 뻔하죠.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 메나시는 구골 신세가 됩니다. 구골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마을의 랍비가 보니까 이 메나시는 너무나 검소하고 너무나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추천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는 추천서를 써줘요. 그리고 이 메나시가 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막 도와줘요. 그 얼마 안 가가지고 이분이 다시, 이 메나시가 다시 사업을 할 만큼 돈을 많이 모읍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전날 밤에 동네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 동네 사기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메나시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눈에 들어와요. 내용을 보니까 대단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기꾼이 메나시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걸 나한테 팔아라. 왜?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굳이 가게나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내가 충분히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에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걸 나에게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메나시가 고민을 살짝 하다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많은 돈을 받고 그리고 그 추천서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메나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내 이름을 걸고 있는, 내 이름이 걸린 그 추천서를 내가 팔아버렸으니 난 참 못된 사람이야 하면서 술에 빠지기 시작하고 막 흐리멍텅하게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은 다 날리고 다시 거린이 됩니다.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 동네 사기꾼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만 얼마 안 가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고 말아요. 근데 그 강도들의 이 공격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도대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시신의 모양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누군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옷을 이렇게 유품들을 뒤져보니까 거기 주머니 속에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나시의 추천서였어요. 그 메나시의 추천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메나시가 강도 만나서 죽었구나. 그래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내는 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메나시가 추천서 없이 구걸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웬 남자가 자기 아내랑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있어요. 이 메나시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신분을 밝히면, 내가 메나시라는 사실을 밝히면 내 아내의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법에 의하면 그 비합법화된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추방되어야 됩니다. 그 메나시가 잠깐 고민하다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디로? 묘지로. 그 묘지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 묘지 관리인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 묘지 관리인이 참 안 됐다고 불쌍히 여기면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 메나시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 얼마 안 가서 메나시가 죽습니다. 그 묘지 관리인이 그 메나시를 2년 전에 아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마련한 그 묘지 땅에다가 묘지 관리인이 그 안장을 합니다. 여러분, 메나시는 다시 자기의 이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메나시는 이름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나요?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야 돼요.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메나시라고 하는 그 랍비가 전해준 추천서는 곧 그의 이름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나시는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팔아버리고 진정한 모습 없이
그렇게 메나시처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나요? 오늘 그 이름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만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이름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이름의 평판, 그 이름의 명예,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간직하면서 그 이름답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이름을 다 내팽개치고 그 이름을 팔아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만찬의 정신을 계승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그 감사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 세상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는 있나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고는 있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성숙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 그리스도인됨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 또 다른 메나시들을 오늘 이 본문의 성만찬의 정신을 전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메나시는 없나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만찬의 정신을 계승한 진정한 신자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